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우리 엘틴 청소년부 그 나이 때에 성경 공부 교회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이러다가 궁금증이 있는 여러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우리 군대에 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저녁이 며칠 남았는지를 계속 세잖아요. 그래서 딱 그날이 되면 정말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재빨리 자기 본래 살던 집으로 생활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다 소임을 마치고 이제 죽었다가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늘로 올라가고 싶으셨을 텐데 왜 40일간이나 지체하셨을까? 이게 제가 우리 엘틴 청소년들 그 시기에 궁금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1장 3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런 것 하시려고 40일이나 걸리셨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만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녹여내는데 40일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몇 차례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나를 셌습니다. 어떤 학자는 11명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번을 사람들하고 만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1번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한 번이 중복된 것 같아서 10번을 만나셨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1명의 제자 그룹을 여러 차례 만나시는데 최소 6번, 7번을 만나시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만나고 또 며칠 있다가 만나고 도마라는 제자는 제자 그룹을 처음 만날 때 없어서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 시점을 차이를 두고 계속 만나시면서 이 제자들이 낙담하고 절망한 마음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은 이 가치도 없고 이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느라고 계속 띄엄띄엄 10번을 만나고 40일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이제 곧 성령께서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밭갈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정말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베드로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여러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제자의 길을 떠나섰던 사람들의 마음도 돌리고 그 복음의 씨앗, 성령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마음밭, 영혼의 밭을 기경하고 가는 기간으로 40일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 얘기를 자꾸 죄송합니다. 군대에는 명령을 내리면 그 하급자가 그 말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병교육대 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김남영 이병 저기 탄약고에 가서 탄약 100발하고 수류탄 1통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병 김남형 얘기를 하고 제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제가 탄약고에 가서 탄약 100발과 수류탄 1통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실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몇 미리 몇 시간마다 투여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내가 알아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의 그 50일간을 쪼개고 아껴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한 번에 쫙 설명해 주시고 뭐 하늘나라 떠나신 지도 오래되셨는데 빨리 올라가시지 무슨 40일이나 그렇게 사람을 띄엄띄엄 만나시고, 그런데 사람을 회복시킨 마음에 다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마음의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의 그 역사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밑작업을 40일간 하셨다. 제대로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잘 복명복창할 때까지 이 40일간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사실은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령 하나님 이제 또 내려오실 거야.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야. 그런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한 사람처럼 한 인격체, 한 위격으로 일하고 움직이신다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12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제가 믿음이 부족한데 성부 하나님을 한 번만 짠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6일 날 우리 코리아 평화의 날 행사 우리 교인들 6분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은 저와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채로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인을 주시면 제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라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소나기가 오고 이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런데 내심 자기는 무지개가 보이면 뜻인 줄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공원에 다녀온 이후로 급속도로 이제 결혼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걸 딱 내걸고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증거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제가 아무리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지만 제가 도무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성부를 좀 보여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구름의 형상이든 뭐든 기적처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면 내가 확실히 믿을 건데 요게 똑부러지게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간 나와 함께 있었으면 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를 볼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또 보게 될 것이다. 모순으로 이루어진 비문,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말 자체는 비문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연인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비문인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떠나는 거야.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너희 앞에서 없어질 건데 또 반대로 너희는 곧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육체를 통한 나는 볼 수 없겠지만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 거룩한 영이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 사이에 너희들 움직임과 너희들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이끌 것이다. 성령과 동행하면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위인들의 사상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것이 있죠.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땅이 된, 옛날에는 독일이라는 국경이 없을 때 프로이센에서 181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18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레닌이라는 사람이 구체화한 것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91년 12월 26일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실험이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이상적인 사고방식이 실패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올라갈 것인데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이 얘기는 어떤 예수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상을 내가 물려받았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이의 관념과 사상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하셨다. 40일간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세종대왕이 한 일을 귀하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다. 세종대왕이 한 일을 뛰어넘을 수 없죠. 어떻게 한글 창제를 합니까? 그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 일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정조대왕이 한 그 애민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애국 충정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답습하거나
그것을 복습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너희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추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더 위대한 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마음 중심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살아계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는 이유 근거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신학적으로 이 기도의 결미 어구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정의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허문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신학적 정의이고요. 오늘 성경의 근거로서는 오늘 14장 13절 14절이 그 근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한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결미 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고3 때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까지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네 교회였는데 거기 지하에 기도실이, 우리 예배당만한 기도실이 있었는데 제가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그 가는 길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게 이렇게 코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졸려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못하고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찜찜하고 불길해서 또 일어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날 결국에는 그 기도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집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진정성과 기도를 다 들으셨다라고 믿었어야 되는데 고등학생 때의 저는 그 정도의 성숙한 신앙은 못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성전 안에만 내가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공간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임재하여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공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공간을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그 무의식 중심, 핵심, 그 밑바닥까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주일과 평일의 삶이 괴리될 수 없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피해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우리가 속히 벗어버려야 되는 근거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지향하고 밝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시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를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를 적셔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